힘들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 시민의 생활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 산에서 설교하신 걸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고, 특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천국 백성, 거듭난 백성이 가져야 될 성품,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거듭난 성도는 이러한 인품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자,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 글씨를 좀 키워주세요. 이거 글씨 키우지 못하나요? 왜 이렇게 작아요? 거기 보이나요? 뒤에서? 네.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범죄와 사고로 인하여 우리는 내게도 이런 불행이 닥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기상이변, 태풍, 폭우, 폭염. 여러분, 얼마 전에 보면 어느 지역은 물난리로 홍수가 났고 어느 지역은 날파리로, 승현이 맞아, 그 날파리로 자동차가 못 간 거? 날파리 때문에 자동차 운행을 못하게 됐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폭염, 폭풍, 물난리, 여기다가 또 무차별한 테러, 거짓 뉴스, 또 경제적인 흔들림, 정치적인 불신, 들려오는 소식마다 평안한 소식이 없는 오늘날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평안과 화평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 이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왔다고요? 평화를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 평화의 왕, 평화의 왕.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온 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온 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평안을 주시는데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참 평안이라고 그래요. 이걸 하늘이 주는 하늘의 평안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 여러분, 이 땅의 평안과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뭐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러면 화평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화평이라는 단어를 에이레네라는 말은 평강, 평안, 평화예요. 또 화평이라는 말 히브리어는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뜻은 안식, 행복, 부족함이 없는 삶. 부족함이 없으니까 평안한 거지요. 자, 여러분, 화평에는 에이레네, 샬롬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에이레네, 평강, 평안, 샬롬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샬롬,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을 삶의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중심에 두어야 돼요. 중심. 샬롬, 화평은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있을 때 화평,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못 갖고 나왔는데 오뚜기 아세요? 오뚜기. 오뚜기가 이렇게 있으면 오뚜기를 딱 흔들면 막 흔들리다가도 제자리에 서지요. 왜 그럴까요? 중심축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축. 자,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파손하지 않고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그 배가 어떻게 생겼죠? 밑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러면 그 배의 중심축이 똑바로 서 있어야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도 제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중심축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축이. 그래서 이 배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막 흔들려도 제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흔들렸다가도 뭐가 서 있기에? 중심축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 삶의 중심축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디다가 세상에, 돈에, 권력에, 향락에, 사람에게 두니까 세상이 조금만 요동쳐도, 돈이 조금만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권력이 떨어지면 권력을 잡으려고 향락에 빠져가다가 사람 믿고 있다가 시험, 풍랑, 고난이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중심축이 바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인생의 중심축을 어디다 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저 위 것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인생의 축을 딱 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파손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샬롬, 화평은 인생의 축을 하나님께 두면 질병이 와도, 경제적인 손실이 와도, 사람에게 시험을 받아도, 어떤 일이 닥쳐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시험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 샬롬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배 말고 큰 배를 타는 선원들이 반드시 타려면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이 큰 배를 타는 선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큰 배는 한 달간 막 배를 항해할 수 있잖아요. 막 30일, 40일 막 가잖아요. 그러면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면 배 중심, 배 가운데 있는 게 뭐죠? 뭐요? 돛대죠, 돛대. 쫙 세운 거, 이렇게 높이 세운 돛대. 이게 높으면 20m, 낮아도 15m라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할 때 이 높이 되는 20m 되는 돛대를 올라가서 돛을 내리든지 아니면 저기 뭐가 있는지 망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잔잔할 때는 딱 돛대 올라가도 괜찮지만 바람 부는 날은 뭐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돛이 더 움직이죠. 그죠? 배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는 막 크게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서 있으면 흔들리니까 현기증이 나고 그 돛대 위에서 곧 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나는 못해요! 그런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경험 많은 선배 선원이 돛대 위에 있는 선원을 향하여 이렇게 외친답니다. 야! 밑을 보지 마! 바다를 보지 말고 위를 봐, 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를 보니까 하늘 들어온대잖아. 밑에 보니까 막 요동치는데 위를 보라고, 위를 봐! 그러면 위를 보면 덜 어지럽다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을 볼 수 있고
돛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지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평강, 하나님이 주는 샬롬의 은총을 살아가려면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된다? 위를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위를. 어디를 봐라? 위를 보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 이유는, 평강을 얻지 못하는 그 이유는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보고 내가 가진 것을 자꾸만 보고 내 주변을 보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뭘 약속했지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뭘 약속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돕고 계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우리를 산성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고 사랑하신다. 이 진리한다면 왜 두려워요? 왜 흔들릴까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라. 자, 하나님은 그러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산성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을 때 이것이 내 인생의 중심의 축이 될 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운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친구 목사님 동생이 큰 병이 걸렸는데 그 큰 병 가운데도 웃으면서 그 큰 병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너 두렵지 않니? 아유, 하나님이 내 편이고 죽으면 천국 아니요? 직장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인생의 축을 하나님께 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둔 소망을 둔 사람은 흔들리는 가정 속에서도 평강을 느낄 수 있고 흔들리는 부부, 흔들리는 부모와 자식 사이, 흔들리는 친구, 흔들리는 직장 속에서도 평안, 샬롬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잠시 흔들릴지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준다? 주님이.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 주님이.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그러면 나의 삶의 중심의 축을 어디다 둬라? 평강에 주시는 주님께, 우리에게 날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인생의 축을, 중심을 거기다 둬야 되는데, 거기다가 두려면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인생의 삶의 중심축에 두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뭐요? 자아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만이, 나를 내려놔야만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주님이 중심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말, 이게 앞장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죽어야 돼요. 나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주님의 주인이 되시면 어떤 환난, 어떤 풍랑, 어떤 일이 닥쳐도 그는 뭘 얻을 수 있다?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죽어서 문제야. 안 죽어서. 나를 깨뜨리라 이거예요. 내 자아를 깨뜨리라. 자, 찬양 하나 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그것도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런데 안 맡기니까 시험이 올 때 자꾸 더 시험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보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축에 두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나가 아니어야 돼. 내가 아니라 주요, 이게 나와야 돼. 내 생각, 내 말, 내 주관이 아니라 주요, 그게 나와야 돼. 자, 우리가 주요 부르는 건 주님은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을 때 온전히 주님이 주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화평 속에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축에 두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대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섬기는 분이 누구예요? 내 소망,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면 흔들릴 것도 없네, 불안할 것도 없네,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해 와도 내가 어떤 소리 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섬겨할 대상이 뚜렷지 않으니까 자꾸 삶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이런 찬양 있지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느라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는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있고 나는 어디에 무엇을 해 사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누구에게 소망을 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소망. 또 세 번째, 하나님을 인생의 삶의 중심의 축을 두려면,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의 축을 두려면 절제하는 언어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갈등과 불화와 다툼이 일어나는 주 요인이 뭐예요? 말 때문에, 말 때문에. 말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한 거예요. 말을 더디하라, 이 말은 조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말은 감정 조절을 잘하라, 이 말이에요. 화평, 화목, 샬롬은 말을 절제할 때, 말을 가려할 때,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때 나오는 것이 화평, 평강, 샬롬이라 이 말이에요. 자, 잠언 10장 19절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입술을 제어하라. 말 더디하라 이 말이야. 말 더디하라. 말 때문에 싸움이 붙는 거예요. 말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말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에 뭘 세워달라고? 파수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 지켜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 화목, 샬롬은 말조심,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예수님 안에서 화목되었으니 화목한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화목은 내 자신만 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리는 것도 화목이에요. 내 자신이 화목하려면 첫째, 나 자신을 죽여라.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을 분명히 선택하자. 누구? 하나님. 그 다음, 다른 사람과 화목이 되려면 뭘 하라? 말 조심하고 감정 조절 잘해라. 응? 아멘?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자, 화목, 화평을 누리려면 먼저 내 안에서 이걸 누리려면 나를 죽여라.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나의 소망, 그분을 온전히 섬겨라.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평, 화목을 누리려면 말 조심하고 감정 조절 잘해라. 그래서 자 이거 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화목을 누리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갈라진 틈을 그 사람이 들어가서 메꿔주는 거예요. 그 갈라진 틈을 메꾸니까 어떻게 돼? 평탄하게 되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응? 갈라진 틈을. 자, 끊어진 것을 뭐 하는 자? 이어주는 자. 이쪽과 이쪽 줄이 끊어져서 그러니까 이어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 응? 네. 부모끼리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녀들이 이어주는 거예요. 어? 친구끼리 갈라졌을 때 친구 하나가 들어가서 이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자예요. 또 화목케 하는 자, 흩어진 것을 콩이 확 흩어져서 그걸 뭐예요? 모아주는 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삶의 뭐예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서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뛰어들어서 뭐예요?
갈라진 틈을 메꾸는 자,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주는 자, 흐트러진 것을 모아놓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갈라진 틈을 더 갈라지게 만들고 끊어진 걸 확실하게 끊어놓고 모은 것을 확 해갖고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이건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는 평화의 사신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해봐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 여기 것이니. 분명하게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먼저 화평을 누리려면 내가 살아있지 말고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일수록 내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와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섬길 자, 누구?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뭘 조심하라? 말 조심. 내가 생각난 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 조심하고 감정 조절해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아들. 갈라진 틈을 메꿔주는 자,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자, 끊어진 것을 모아 놓는 자. 이런 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자,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데, 이 말이 뭐냐면 화평 샬롬의 사람이 될 때 누리는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자녀가? 다른 사람이 받나요? 어떤 아버지 유업을 전혀 그 아들이 아닌 자녀가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그럼 누구의 유업을 받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이 땅에 가지고 계시고 하늘에 멸관가 가고 있으니 하늘의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또 아들은 아버지가 책임져 안 책임져?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그럼 그의 수고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요.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들 가운데 그 아버지 자식 가운데 4명 있는 거예요. 4명 있는데 그 4명 가운데 특별히 어떤 자식이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조금 유업을 더 주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이 더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팔복의 사람이 되는 거. 팔복. 자, 무슨 사람이라? 팔복. 그러면 팔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여 팔복의 찬양을 한번 불러봅니다.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첫 번째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두 번째 복에 토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 세 번째 복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공율이 여긴 긍휼히 여긴 받겠네 여섯째 복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일곱째 복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여덟 번째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갈릴리 호수 이 팔복이 지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 갖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 마음의 화평을 누리고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팔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팔복을 이어갈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는 평안, 하나님이 주는 샬롬을 우리 마음속에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도 화목을 누리게 하여 말조심, 감정 조절 잘하게 도와주셔서 어디 가든지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는 유업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